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흩어졌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과 평강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하나님의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아래 머무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면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온 세상의 두려움과 불평과 공포의 영을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단정과 허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신과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은혜 아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각각 이유로 지치고 힘든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음성에 각각적으로 반응하게 깨달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15장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 오후에 저희를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셨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야고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사랑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죽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식하는 중이었는데 죽을 하도 맛있게 잘 쑤셔가지고 두 그릇을 먹었더니 그냥 뱃속이 편치 않아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죽은 맛있게 잘 먹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쉽고 그리고 속에서부터 소화가 잘 되게 잘 가르칠 수 있겠나 이걸 좀 많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 잘 아시죠? 이 10장 말씀을 별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이 문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얻고 그 꼴을 얻을 것이다. 근데 자세히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의 깊이를 만지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 자체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도 알고 말씀도 친근하게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 시편에 혹시 떠오르는 말씀 혹시 없으세요? 네, 아이고 다 아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있죠? 시편 23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 잘 아시네요. 누가 이 찬송시를 썼습니까? 시편의 글을? 다윗이 쓴 글이에요. 연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비 이새도 그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제들도 그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방문한다고 알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어떤 시편의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다윗은 아마 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또 그런 축복의 기도를 했겠죠.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이라는 당시의 왕에게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인 후에 왕궁으로 불러들여 천부장이 됐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그런데 어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왕이 되기 전까지의 장군으로서 또는 사울에게 피하여 다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이 된 이후 이렇게 세 단계 일생으로 나눠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편이 써졌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다가 다시 환궁한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손에 죽으려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왕자로 복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노년에. 압살롬 반란 사건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별로 좋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집한 줄 아십니까? 바울. 내가 베냐민 지파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자부심이 이미 있었겠습니까만은 베냐민 지파는 항상 사울이 왕족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그런 어떤 유교로 말하면 뼈대가 있던 가문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됐던 것이죠. 어쨌든 40년 그 통치 기간에 그는 당시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런 아람이라든가 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또 가나안 족속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아주 탁월한 왕이었고 장군이었어요. 사울을 너무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그냥 막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40년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셨고 그 왕권을 사실은 다윗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쉽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강력한 통일왕국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나름대로 뛰어난 어떤 점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에게 그 사울에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요. 사울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냐면 사무엘조차도 그의 전성기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왕으로서는 탁월한 선지자였고 마지막 위대한 사사였지만 선지자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감금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의 활동이 제한되다시피 할 정도로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거의 견제 세력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을 숨겨뒀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쳐 죽이고 늪 땅에 그 제사장 가족들을 다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미 제사장 가문까지도 손에 확 휘어잡은, 쉽게 말하면 아주 왕을 세웠지만 그렇게 너무 똑똑한 왕을 세워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왕 밑에서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녔지 않습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인 그 골리앗을 데리고 있었던 그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기도 했고 또 에돔 그다음에 저쪽 또 이방 왕들 아무튼 모압 암몬 왕에게 가서 목숨을 또 구걸하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랑아들이나 모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자기 목숨이 보존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세우시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동족에게서 배척받고 선지자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돕는 제사장들은 다 목이 날아가고 가족들이 쳐 죽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남았거든요. 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이 있었고 또 다윗은 그 깊은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이런 깊은 고백이 있었겠죠. 수많은 다윗의 시편은 이런 철저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다윗이 만들어낸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을 들어갈 때 당시의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목자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양들이라. 이럴 때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겠어요?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런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장은 9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별도의 장이 아니고. 자, 9장 끝에 보면 주님은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 이후에 누가 진짜 소경인가, 누가 진짜 눈뜬 사람인가를 설명하셔요. 당신이 눈을 떴다고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정말 눈뜬 사람이냐? 볼 것을 보지 못하면 눈을 감긴 사람이라고 말해요. 맹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첫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언급된 것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꾸준히 교제해 왔지만 우리의 깊은 속에 만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말뿐이 되겠죠. 빛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일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허무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포도주가 되시고 우리의 깊은 속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되고 실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의 10장까지 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꾸준히 지금까지 듣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 무슨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아마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내용을 한번 간단히 교제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것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네. 근데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하신 말씀인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밀감 있게 다가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친밀감 있게 다가오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말씀을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죠.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면 구원을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됐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간략히 설명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양우리가 있거든요. 양우리가 있고 그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각 가정마다 양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그 자기 양들을 다 돌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들을 기르기 위한 그 양 사육장이라고 할까요? 예, 양 울타리가 있는 양우리가 있었어요. 큰 울타리. 그곳에다가 자기 양들을 갖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지기라는 사람들이에요. 양문지기. 그 양문지기는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채용된 문지기, 싹분 목자들이죠. 이들이 가끔 전체 양들을 데리고 목양하기 위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가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 임무는 그 공동으로 양들을 사육하는 그 양우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러면 양들의 진짜 주인은 가끔씩 와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양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집의 양들은 어렸을 때 사가지고 훈련을 시킨답니다. 훈련.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는 양들 가운데 그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 양을 데리고 이렇게 방목장에 가서 뭡니까? 풀들을 먹이고 또 초장 물도 먹이고 햇빛도 쬐고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질 무렵이 오면 다시 그 공동 방역장으로 들여 보내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갖고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짐승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양을 불러서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목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도둑질 해가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이것은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당시에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주인이 왔을 때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주인 앞에 나가고 주인은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목양하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 7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과 양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양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유대인들 후손을 이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에요. 언제 시간 나면 다시 한번 교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어요. 횃불 언약의 계약 이후에 갱신해서 시내산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분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였어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이제 소유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인정되는 그러한 계약식이 있었던 것이 시내산 언약 계약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저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이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과 소유된 나라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양떼인 것처럼 자기들이 소유한 그런 소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처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후의 양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 또는 새 언약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양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의 문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울타리라는 거대한 그 울타리 안에 구원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양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새 언약도 주셨고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의 약속도 주셨고 신의 산에서 이렇게 또 약속도 주셨고 햇불 언약 안에서 약속도 주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그 좋은 제사장도 주었고 율법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그 안에 보존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오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전반부의 양의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일반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공동 목장에서의 울타리예요. 2장에서의 7절 이후에 이 양의 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체험하는 영역과 범위가 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타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양의 문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전반부의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한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며 나가며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들어가고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네, 주님이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 이거죠. 자유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면 우리가 숨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와 듣고자 하는 것은 또는 보고자 하는 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물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양의 문인 것을 보여줘요. 그때 울타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울타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보호받는 모든 한계가 다 유기적인 측면에서 양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죄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일은 좀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고 늘 각오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었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방생을 해야,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조금이나 평안한 양심을 가져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주님께서 내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케 하셨잖아요. 언제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송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두드러 팼어요. 정말 그 사람에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화를 낸 거나 두드러 패는 것은 또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과 죄 씻음을 체험한 후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유롭게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원인이야 어쨌든 내가 한 그러한 말과 행동은 너무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때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로 화를 나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걸 참지 않고 그냥 했는데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가 이렇게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사과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면에서는 참 화를 낸 것이 참 미안하다고. 원인이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 속에 항상 생명과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유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 사람과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와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상할 때 그 집에서 한번 자고 일어나면 잠자리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희미하게 믿었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시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잠자리에 들면 밤중에 뭐가 막 넘어온다니까요. 잠자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막 와요. 진짜로. 그럴 때 너무너무 속에서 놀래가지고 제가 기도하죠. 그냥 우시고 네, 비몽사몽가 이럴 때가 기도하고 그 사단을 대적하고 불못에 던지고 예수 이름 막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집사람은 제가 그러면 왜 그래 그러는데요. 제 아내는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저는 등짝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악령들이. 그런데 만일 그래요. 깨어나서 느낌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권세 아래서 투닥거리를 하든가 아니면 점을 보러 가든가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게를 열고 새로운 집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전부 돼지 머리를 상에 놓고 돈을 빼와하면서 징을 치고 엎드려서 절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학교 이사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학교 건물 다 완공하니까 그냥 큰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거기다가 돈을 뽑아놓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징치는 도사님도 있고 경 읽는 도사님도 있고 뭔배 하니까 또 다 하고 그래서 와 이건 참 평소에는 모르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와 그래서 저는 이런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평소에는 옷을 단정히 입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몰랐어요. 상황이 되니까 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봤어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과거에 매여 있었던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시대 그런 거 안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새로 이사 갔다. 오해서 함께 찬송하고 또 목사님 오시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이러면 잠자리 그렇게 편하게 잘 주무시잖아요. 또 이것은 우리 김하수 원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왔고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믿음이 약해지면 항상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전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그 책을 제가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이런 허무감이 얼마나 내 속에서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리고 영생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고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십자가관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하고 좀 들어봤어요. 몇 편을. 나름대로 다 은혜가 되게 좋은 말씀들을 교제하셨지만 저는 이런 양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가, 이런 이해를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를 통해서 상세히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때 이제 선한 목자시죠, 다윗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윗과의 관계성에서 다윗이 알 수 없었던, 이제 다윗이 섬기고 따르고 다윗을 보호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더 실제로 발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에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양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는군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의 돌보심을 감사했어요.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진직 아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기 일생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나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검불고 같고 그림자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허무한 존재야. 이런 느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노래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다윗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이 시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다니까요. 그래, 선한 목자의 사실이야. 뒤돌아봐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돌본 목양했잖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내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주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진된 계시라고요. 이 시편 23편에 이어서 더 발전된 계시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줄 것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내가 죽고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 말을 했겠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어떻게 살아요.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보혜사가 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그곳에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죽고자 하셨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어디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사건이에요. 최종적인 완성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 경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에요. 인자, 하늘로서 내려온 자, 인자.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단과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끝낼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께 나온 우리는 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피 흘려서 사단하고 싸웠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원래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능력과 송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내 죄사함이 있을 수가 있었고, 당신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임할 수 있었고, 당신의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단의 매임과 모든 종노릇 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고 누리고 체험되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울타리라고 그랬죠. 이 울타리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디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신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늘 우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의 직분을 다해 이 땅에 주님을 모셔내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쉽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좀 딱딱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 구원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는 생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항상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